사순절이지만 주일은 사순절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귀한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부활의 아침, 2000년 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루살렘 도성, 우리의 마음에 오신 왕의 입성을 감사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만왕의 왕 되시는, 아니 나의 왕,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다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이 종려주일의 예배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참된 왕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현대사에 재임했던 많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른데 그야말로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다스리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는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를 꺾어 길에 펴고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 유대인들의 왕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칼로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절없이 제압당하고 로마의 앞잡이들에게 이리저리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예수님을 크게 실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메시아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왕을 버린 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의 주간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 이번 종려주일을 비롯한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면 어디로 입성할 것이냐, 청와대로 입성할 것이냐, 용산으로 입성할 것이냐, 세종으로 입성할 것이냐, 이렇게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궁궐에 입성해 왔고, 오늘날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지도자가 입성을 하는데 그때마다 백성의 기대에 찬 환호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왕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바로 28절로 36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니까 전지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지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왕이십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라는 것이 28절로 36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전에 열 문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셨다. 이 말은 무엇인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누군가에 떠밀려서 어쩌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초월적인 지식을 보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금요일 저녁에 일어나야 하는 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완성의 때, 그 시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전지하신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9절부터 34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타실 것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계셨을 때의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설명은 두루뭉실한 것처럼 들리지만 너무도 구체적이다 못해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설명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듯이, 아니 CCTV를 보듯이, TV 화면을 보듯이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을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 나귀가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와 마귀는 마을로 들어가면 곧 나귀를 볼 것이라. 특별히 마태는 더 구체적으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더욱이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상태라는 것까지 아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 나귀 새끼를 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까지도 정확히 아셨습니다.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째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34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벳박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동네의 나귀의 임자들을 아시고 그들이 키우는 나귀들을 아셨고, 그들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귀를 내어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자, 그야말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드레베카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며 머리칼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과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보면 너무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신방 대원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입으로 증언하면서 그래, 그랬지.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나 주셨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분,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와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짐승을 내어줄 준비된 부부를 찾아서 그들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35절로 3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대속의 왕으로 입성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뜻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적인 희생을 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나귀 새끼를 타심은 주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레위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나귀는 본래 말과에 속한 동물이기 때문에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의식상 부정한 동물에 속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돼지와 같은 부류에 속한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자,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더러운 짐승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하는 것이죠. 나귀와 같이 부정한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되어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나귀를 대신하여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나귀 새끼와 같이 부정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타고, 할렐루야, 나를 타고 입성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자,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시는 왕이요 만왕의 왕이지만 그의 사명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려고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이 고난주간이 감격스러운 것이고 더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정말 이 종려주일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을 묵상하고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 나라 왕의 입성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더 나가서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마지막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 흰옷 입은, 보혈의 피로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하는 장면. 자,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마지막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하게 될 것인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된 사람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 성찬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넘어서 유월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독생 성자 하나님의 장자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장자의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자, 여러분, 종려주일은 주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신 날입니다. 해마다 맞는 종려주일이지만 날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참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였으면서도 또다시 내가 왕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먼지를 털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님을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이요. 교회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은 만왕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건만 내가 왕이 되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청소하시고 정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그로 더불었고 나는 그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부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송혜숙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매년 부활주일 전주일 새봄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대청소를 했지. 그렇습니다. 목회 계획에 나와 있지 않지만 권사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청소 좀 합시다. 다 교구별로 대청소를 하는데 대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성령으로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의,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닦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면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대청소하기가 힘드니까 목양실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양실에서도 못 받아요. 자, 여러분, 대청소를 하십시오. 대청소.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통한 다스림이 이 땅에 구현되고 재현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으로 겸손한 왕, 백성을 갈라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는, 대통령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부활의 동산까지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2025번째 종려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종려주일까지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왕됨을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